시편 29편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주제성구입니다. 주제성구.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제가 문득문득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암송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사을 곳이 없을 만큼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넘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산업과 일터가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또 무너진 우리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연약한 믿음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내 생애를 돌아볼 때 2022년도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제, 비전, 우리 앞에 현수막 다 보고 계시듯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최근에 거룩이라는 이 단어 설교를 통해서도 또 2년 전인 2019년도에도 우리 표제를 더 거룩한, 다시 거룩한 이런 주제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그런 주제를 그때는 코로나 올 것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교회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2019년도 표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지냈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입구에도 그 표제가 걸려져 있고 또 본당에도 있지만 지하에도 있고 또 4층 교육관에도 또 제 방에도 이렇게 표제 비전을 쭉 걸어놓고 있는데 들으면서 꼭 봐야 됩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2월 달에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참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그해 연말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정말 내 가슴에 너무너무 이게 와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오기 전에는 좀 거룩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가 좀 어려움을 2020년도 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나니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2년도에도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행복해져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separate,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나누어지는 겁니까? 누구와?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하려면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면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멀리하라고 하니까 뭐 저 산에 자연인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조, 세상의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동네입니다.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경외라는 말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올 한 해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지십시다. 자, 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 또 뭐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네, 영광.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거룩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관련해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무한히 특별하다. 한이 없이 특별한 거예요. 또 거룩과
연관지어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한히 구별됨이라. 무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무한 특별하시고 무한 존귀하시고 무한 구별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적 아름다움, 그것을 영광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비춰지는 것, 영광, 이건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특별하심과 무한한 영원하심과 무한한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 가장 위대하신 그분, 가장 존귀하신 그분, 가장 특별하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건 높여드린다. 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린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려면, 그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최대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 요만큼밖에 못 높여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 보십시오. 최대한 낮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최대한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낮아지는 것이 뭡니까? 최대한 낮아지려면 입술을 땅에 대는 겁니다. 내 입술이 땅에 댈 정도로 낮아지면 그것이 최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프로스쿠네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최대한 낮아지는 것, 내 입술을 땅에 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거룩과 영광,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착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폄하시키고 교회 욕하면 교회의 영광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영광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 사실이죠.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이제 마감하면서 어떤 기독교 단체가 한국 교회 호감도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작년에는 코로나
막 발생하고 신천지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한 해에 11%가 추락했습니다. 추락. 그 호감도가 11%가 하락했었어요. 감사하게도 원래는 다른 종교들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기독교가 조금 상승, 호감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나름의 긍정적인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참 두려워하고 교회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세상 사람들 불신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영광 받겠다고 서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도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성은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9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아마 오늘도 뭘 입을까 아마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옷을 골라서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 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옷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옷을 삽니다. 내 외모 때문에 내 외모를 좀 더 잘 나타내 보이려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내 몸을 치장하고 내 외모를 치장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장하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몸을 단장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단장하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월 첫 주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벗어야 될 옷, 입어야 될 옷, 입어야 될 옷, 벗어야 될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인데요. 바디메오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무슨 옷을 던져버려야 됩니까? 죄의 옷, 불신앙의 옷 이걸 던져버려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육신을 가리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 옛신앙의 옷, 죄의 옷, 불신앙의 옷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복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의 제일 근본된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룩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을 합니다.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가운데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마음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상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다. 고통이 따르게 합니다. 그래, 네가 교회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네 멋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 나가? 왜 기도해? 자꾸 마귀가 날 시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내가 교회 나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니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에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 마귀의 유혹, 그 정도는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간교합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마귀의 일인데, 여러분,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맞서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한번 이겨보겠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계속 맞서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고 죄의 그런 습관이 나를 자꾸 유혹할 때 그걸 끊고 반대되게 선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 보십시오. 마귀가 해를 내두르고 도망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싸워봤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목숨 내놓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조금 싸워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물러서지 말고 죄의 문제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우리 거룩이 그냥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 터지도록 싸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는 우리 육체를 다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물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 다 내어놓듯이 그렇게 우리 투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와 그렇게 한번 싸워보십시오. 죄와 그렇게 한번 힘겨루어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유혹하는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농사하여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생 아벨은 목축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고기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땅의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지 않았을까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더 많은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찮은 제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호시탐탐 죄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죄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못 들겠느냐.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될 죄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악을 짓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도의 사명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도로 중앙에 돌부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안 걸리려면 피해가면 돼요. 돌부리 없는데 피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돌부리를 캐내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죄 피해가면 되지. 똥이 어떻다 그러죠?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오물이 있으면 피해가면 안 밟게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치우십시오. 적극적으로 치우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고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물리쳐질 때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2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죄의 문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면 5가지 우리가 이제 거룩과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표제라고 그럴까요? 교리라고 그럴까요? 이걸 5가지. 이건 이제 종교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5가지 교리를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솔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영어로 only라는 거예요. 5가지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오직 믿음.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제가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어떤 것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에 증거하고 있고,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덕목, 5가지 교리, 5가지 솔라, 5 솔라, 5 솔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 우리 표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표제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표제 선구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과 영광은 교회의 본질이고 원형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2022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범사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49장 앉아서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